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창세기 24장, 25장 되겠네요. 네, 그 5차원 어, 독, 그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한 영어 성경 묵상이에요. 네, 오늘은 그 매조천하라고 하셔서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뇌에 산소 공급이 덜 돼서 그런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조천,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또 시간을 헌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부터 제가 그 발음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오디오를 활용해서 영어로 낭독하고 그리고 저는 묵상에 좀 집중하겠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음, 제가 하면서도 이게 도움이 될지 사실 조금 이렇게 왜 하지? 시간 낭비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하다 보면 매조천 뭔가 답이 있겠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24장은 그 어제 그 제네시스 23 그 챕터 23 그러니까 2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에 있는 렐러티브스들 그러니까 친척들에 대해서 그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23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이삭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러도 좋은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막 흥분했었죠. 뭔가 그 언약의 그 which I will show you 이 그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도 리마인드 하면서 이삭을 이제 믿음으로 바쳤고 그래서 또 한 번의 그 레벨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믿음에 대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또한 which I will show you라는 그 워딩 때문에 저도 사실 되게 그 어떤 저한테 그 30대 초반에 주셨던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의 우연찮은 저에게 말씀하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고 딱 캐나다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씀,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사실 이제 리마인드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새벽 예배 말씀이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시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뭐 이렇게 이런 큰 주제로 그래서 그 이제 그 말씀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언약에 대한 그게 다시 리마인드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 그래서 어떤 구약의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4장. 근데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니까 한번 저도 누군가 들을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어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임의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모세의 어떤 출애굽기 사건, 다윗 사건을 통해서 실은 이제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런 그것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올드 테스트먼트가 되고 이제 그게 실패한 그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인간들한테 해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험을 통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육적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 테스트먼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짜잔 하고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맞아요. 저도 이 말씀 성경 통독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제 안에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한 인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사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정말 나약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뼈저리게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더 발을 떼기도 어려웠던, 사실 저는 행동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너무 이제 밸런스가 안 맞게 잘 돌다리를 너무 두드리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여하튼 anyway,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조물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율법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5차원적 리프레임과 또 사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때 Help me please 하고 지저스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콜링할 때 헬퍼 대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친히 오셔서 우리가 어떤 그 율법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킬 수 있는 가이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매우 귀한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뉴 테스트먼트. 되게 좋잖아요. 그쵸? 먼트 발음 되게 이상했어요. 뉴 테스트먼트.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차원 그 영어 독서법으로 이제 원 박사님께 들은 형태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도 함께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장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볼 텐데, 앞에 23장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또 우루 이야기하면서 또 이 언약도 얘기하고 또 창세기 12장 얘기하면서 또 제가 또 갑자기 또 그 which I will show you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이 났었네요. 네, 그래서 그 23장에 보면 그때 그 땅에 있었던 친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연찮게. 그런데 되게 많아요. 되게 23장 끝에 보면 되게 많은 자녀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24장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금 24장의 배경은 아내 사라가 이미 이제 장사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절에 보면 Abraham was now a very old 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늙었다는 표현이 여기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4장에 늙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을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늙은 종. 늙은 종이라는 얘기는 뭔가 같은 세대에 같이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동반자적인 어떤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했겠죠.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하면서 내 아들 이야기 말인데 이러면서 이제 내 아들 식목감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장소 우루 가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 섭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4장이에요. 그래서 늙은 종이 갔었죠, 그쵸? 맹세와 함께.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보면은 진짜 만나요, 실제. 만나고 리브가 이야기가 캐릭터가 잠깐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22절. 네, 그 2절, 22절 보면은 리브가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낙타에게 물을 같이 주죠.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방식 그대로 리브가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리브가한테 덥석 이제 목걸이와 코걸이와 금팔찌를 주네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냐고 물어봐요. 너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기의 소개를 하죠. 부두엘의 딸이고 뭐 불러. 그리고 우리는 집에 손님을 모실 이렇게 손님 모실 수 있는 것들이 세팅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개방적인 여성임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조금 되게 주목됐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어떻게 했을까? 약간 저는 사람을 이렇게 조금 경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조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되게 당차죠. 그리고 막
물동이를 어깨에 매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이렇게 액티브하거든요. 스트롱해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리브가는 그 조금 이렇게 약간 강인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주목할 게 있는데 제가 41절을 한번 영어 성경 오디오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 41절 예 여기인가요? 그쵸 41절 이게 왜 이거 뭐 때문에 요거 한번 이제 41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되게 좀 특이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Then you will have fulfilled your obligation. But if you go to my relatives and they refuse to let her go with you, you will be free from my oath. 잠깐만요. 제가 넘어갔나요? 잠깐만요. 41절. 네. 한번 볼게요. 41절. 다시 한번. Go to my relatives and they refuse to let her go with you, you will be free from my oath. 다시. 제가 계속 지금 못 찾고 있어요. 41절. 해볼게요. Then you will have fulfilled your obligation. But if you go to my relatives and they refuse to let her go with you, you will be free from my oath. 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은 41절.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종이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블러블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친히 주의 에인젤이 너를 도와서 아마 그곳에 가게 하고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종이 물어봤었어요. 이제 그 만약에 그 여성분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리뷰했거든요. 여기 이 구절에서 이제 거절하면은 어떡하냐고 이제 종이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괜찮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나의 그 my oath와 함께 free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이제 그곳에 이삭의 신부감이 있을 거라는 뭔가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그 늙은 종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 않고 혹시나 그리고 그냥 내 친척 중에 그냥 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으로 그곳 바다나람 갈대아 우르에 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표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한테 부탁해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이 음성으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뭔가 예배하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혹이나 사람으로서 사람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말의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이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심이 있는데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염두에 둔 거죠. 그녀가 자유의지 가운데 만약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감동을 받은 거고 그 감동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이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다, it's okay. 그리고 프리하다고 그 종한테도 너는 나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성실히 나와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감동받은 대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너가 그거를 했을 때 그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프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41절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에 확신이 왔고요. 한번 41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되게 빨리 지나가고 너무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Then you will have fulfilled your obligation. But if you go to my relatives and they refuse to let her go with you, you will be free from my oath. 네, 그쵸. 이제 조금 느낌 오시나요? Then you will have fulfilled your obligation. 발음 정말 이상해요.
but if you go to my relatives and they refuse to let her go with you, you will be free from my oath. 이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하튼 요 구절 하나로 그 앞에 24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움직인 건 아니다. 신복감을 찾는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네요. 네,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내는 장면, 이삭 전에. 왜냐면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이제 보내죠. 지혜로웠던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이삭 외의 후손들을 보여주는데,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주목했어요. 포커스 아웃 했는데, 18절 보면, 18절 볼까요? 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슈라고 읽나요? S-H-U-R. 슈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살았다는데,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한 게 한국어 성경에 좀 틀린 게 있는데, hostility라고 돼 있어. hostility. 이거 hostility가 좀 적이 있는 이런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relative한 어떤 쪽으로 되게 hostility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쨌거나 예전에 이스마엘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일찌감치 13살 정도였나? 그때 하여튼 maybe 그 시즌에 하갈과 함께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엔처가 됐잖아요. 엔처. 그래서 그 활 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되게 이제 민족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그 이스트 오브 이집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동쪽, 그리고 in the direction of 아슈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슈르 지역 쪽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집트와 아슈르 사이의 어떤 땅이었다는 거죠. 사실 고대 문명에서 이집트와 아슈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계에 살았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부족 중심의 민족, 그러니까 부족 중심의 어떤 국가를 만든 거고, 그리고 뭐 그 어떤 역대급 양쪽의 도시 사이에서 뭔가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허스틸리티 했다는 거죠. 릴러티브한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같은 친척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같이 이제 피를 나눴던 배다른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이 사람은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 이슬람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주목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거. 저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때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진짜 이삭 한 그 민족을 통해서 됐고 지금 같은 중동의 어떤 싸움은 없지 않았을까. 결국 같은 배다른 민족이 싸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이게 감동으로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질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아들들 드디어 이제 등장하네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장자권을 그 에서가 팔았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25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23절 보면요. 요것도 저는 조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23절에 결국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면서 왜 이런 일이 주여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23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23절.
womb will become two nations. From the very beginning, the two nations will be rivals. One nation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your older son will serve your younger son. 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3절. And the Lord told her,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녀에게. The sons in your womb will become two nations. 그 아들은 이제는 너희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은 두 나라가 될 거래요. Two n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From the very beginning, the two nations will be rivals. From the very beginn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the two nations will be rivals.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네들은 라이벌한 국가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되게 슬프지 않나요? 그 뱃속에서 나온 자식 둘이 왜 두 나라가 될까요? 그리고 두 나라는 되는 거 좋죠. 두 리더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라이벌이 된다는 거, rivals.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형제인데, 저도 두 자매가 있는데,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질투예요. 두 사람이 라이벌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되게 이게 좀 슬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라는 생각 좀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라이벌인데 이게 또 둘이 똑같지가 않아요. 들어볼게요. One nation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your older son will serve your younger son. 한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더 be stronger than the 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하냐면 슬프게도 그 older son이 serve한대요. your younger son에게. 되게 좀 순탄하지 않은 거죠. 보통 큰아이가, 저는 유교적 습관도 있지만, 유교적 어떤 그 문화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위에 사람보다 아랫 사람이 더, 이렇게, 더 우월한 존재일 때, 사실은 좀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난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여기 보면 24장 20 이렇게 앞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황에도 보면 사라는 좀 대가 셌던 여자 같아요. 왜냐면 하갈 취하라고 사실 한 게 사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조용히 또 취하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또 밤하늘의 별들 얘기하시면서 그 산에, 무슨 산이었죠?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잊어먹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쪽에서, 맞죠? 그쪽에서 하늘을 보면서 별들, 그 다음에 모래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 직후에 바로 나오는 등장이 하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간 이렇게 좀 민기적되는 성품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사례는 조금 용이 주도한 리더십 있는 여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되게 이렇게 약간 온유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상대 결혼한 아내는 리브가는 또 되게 스트롱리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저는 마치 유전처럼 대를 이어서 그런 패턴들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그 뱃속에 어떤 리브가의 습성과 야곱의 습성을, 야곱이 아니고 이삭의 습성을 가진 두 캐릭터가 뱃속에 같이 등장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이삭과 리브가가 내면적인 성숙이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성품이 다른
그 대조적인 두 아이를 하나님이 임신케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두 리더십이 되죠. 두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두 리더십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두 리더십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투 네이션 얘기할 때 이걸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요 두 나라도 사실 연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두 영역이 두 진영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실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사단을 심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대요. 오늘 사실 이제 새벽녘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 어쨌거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두 나라가 돼서 라이벌하게 싸우다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까서 보면 이제 그 한쪽 작은 자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더 스트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4장, 25장 정독을 마치겠습니다.